아브라함과 믿음. 우리 지난주에는 노아와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창세기에는 네 사건, 네 인물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건이라 하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다음 네 인물이라 하면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1장부터 11장, 또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네 사건, 네 인물을 주요 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이제 그 네 족장 중에서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또 믿음의 그 조상이 될 만한, 또 표본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 또 내용이 바로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복된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그를 복된 자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너는 축복하는 자가 된다라고 3절 앞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복된 자가 되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지난주 나는 노아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우리도 모델을 삼아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또 사람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첫째로 따라합시다. 떠나는 믿음. 떠나는 믿음. 1절부터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좋은 단어 많죠.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뒤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복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을 유통하는 거예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를 복된 자로 삼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바로 떠나는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는 믿음. 자, 떠난다는 것 1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고, 또한 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하란을 떠났다. 그죠? 5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가 떠나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났어요? 고향집,
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그랬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는, 너의 친척들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한다. 여러분, 어떤 곳이 유리하겠어요? 고향 땅, 고향 땅. 우리 동창들도 보니까 고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에서 장사하면 뭐가 유리해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친척도 있어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판다. 그러면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친척이라면, 친척이 딴 동네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겠어요? 눈이 밟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물건을 구입할 확률이 99%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상당히 손해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평생을 살아서 인맥이 많아요, 적어요? 인맥이 엄청 나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집 얘기지만 제 동생도 한의원을 하잖아요. 한의원을 하는데 보면은 손님들이 누구 손님이냐면 아버지 손님이에요. 어머니 손님인 거예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듣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소문을 듣고 그 한의원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인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의지할 것이 다 잘리는데요.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의지했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떠난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자꾸 벌고 돈을 쓰고 또 돈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돈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쓰다 보면은 자꾸 돈을 의지하게 돼요.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도 내가 요것도 필요하겠네, 저것도 필요하겠네. 뭐라더라? 수술할 때 비용도 대주는 보험도 들고, 요즘에 벨기에 어젠가 보니까 등산하면서 골절하는 보험도 있더라고요. 등산하면서 골절당하는 그런 보험도 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하면서 떴더라고. 그러니까 보험도 많다 보면 내 노후도 누가 보장을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내 몸도 누가 관리해주고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건강을 누가? 보험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뭘 의지하게 돼요? 보험 하면서 보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도움을 주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두고
떠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이 발휘될 때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의지할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면 비전을 줬어요. 비전. 그 비전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개만 보면, 내가 너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큰 걸 좋아하시죠. 우리 지난주 방주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길이가 몇 미터? 130m.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에 100m 달리기 하기가 쉽지 않대요. 길이가 100m가 잘 안 나온대. 일본은 뭐 예전부터 그랬고, 우리나라도 아마 점차 그래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직선으로 안 되니까 대각선으로 100m를 만들고 말이죠. 근데 그 100m보다도 더 큰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 했고 만들라 했고, 노아는 그 큰 방주를 짓는 자였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큰 그림을 보여준 거죠.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은 큰 민족은 둘째로 치고 내 자식 하나 없는 상태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상태예요? 11장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떠날 그때에, 떠나야 하는 그때에 자기 아내 사레는 임신도 못하고 자식이 없는 그러한 아내와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지금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나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꿈꿀 수도 없었던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시는 그 비전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붙잡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가 쉬우냐면, 주님, 내가 안 떠나고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하나님 복을 여기다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고향집도 안 버릴 거예요. 친척들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그 큰 많은 긴 다양한 그 인맥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큰 비전을 여기다가 이루어 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 그 복을 부어 주세요. 복을 좀 이리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믿고 그 비전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 새끼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떠나는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해 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지시한 대로만 가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된 거죠.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한 것이 가라고 한 것이 가나안 땅이구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새로운 개척지가 있어서 새로운 땅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면 몰라도 여러분 그런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두 번째, 예배하는 믿음. 떠나는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또한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거기를 읽어보면 6절에서 9절 말씀,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요? 8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죠. 7절 뒤에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8절 뒤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지시하실 땅이었고 지시하신 대로 간 가나안인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막막함도 있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언제 쌓는 거냐면 막막할 때 쌓는 거예요. 막막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야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보면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성전을 처음에 첫 삽을 뜰 때 무슨 예배를 드려요? 기공예배. 공사를 시작하는 기공예배를 드려요. 중간에 한참 이렇게 짓다가 대들보를 올린다 그러죠. 대들보 올릴 때도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뭐래요? 요즘 잘 안 쓰지만 상냥 예배라고 해요. 상냥. 대들보를 올리는. 대들보는 그 집에 그 성전으로 말하자면 성전의 사이즈, 폭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또 기념해서 상냥 예배를 드려요. 또 다 짓고 들어갈 때는 무슨 예배를? 그건 잘 아시네. 입당 예배. 그냥 이렇게 다 잔금을 다 치르고 또 무슨 예배? 그건 안 해보셨어요? 헌당 예배죠. 헌당 예배.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벌써 한 이전부터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헌당을 드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전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 아브라함은 막막할 때 예배를 해요. 근데 예배는 언제 어느 때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여러분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막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막막할 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7절 한번 보시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까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요 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글우글, 따라합시다. 우글우글. 어떤 사람 이거 시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시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가나안 땅에 예배를 드렸는데, 막막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사라질 거다. 내 자손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막막할 때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막막한 자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심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뒤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으며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뭘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자기의 문제들을 아뢰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물론 대표 기도자가 있어서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거 있으면 답답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불편한 게 있어요. 마음에 막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큰일이 있으면 큰일을 두고서 하나님, 이 큰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 또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기 왔는데 어디로 가?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남방으로 더 내려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도, 그죠? 주께서 천국 길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찾을 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막막할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찾을 때, 또 새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고, 막막한 대심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실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떠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자리를 내가 못 떠나니 주님 내게로 오세요. 여러분, 그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으로 여기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의지하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떠나는 자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떠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예배가 있는, 여러분 예배가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은 바로 예배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즐겨 쌓았어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실수를 했을 때도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잘 됐을 때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막막할 때도 아브라함은 또 길을 묻고 싶을 때도 그는 제단,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복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